범죄하면 내가 너희에게 아주 벌을 내리겠다 이렇게 해놓고도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 또 용서해 주세요. 그런 하나님은 늘 용서의 하나님. 그럴 때는 마음을 바꿔서 이렇게 자비롭게 하시는 분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약속하셨죠. 이 승천하시는 마지막 그 부분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생각해 보시죠. 이제까지 같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근데 제자들이 점점 많아질 것이고 주님은 다 아시죠. 이미 지금은 핸프리지만 100여 명, 200여 명, 많아야 500여 명으로 추산할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밖에 없지만 점점점 세상으로 퍼져나갈 제자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예수님이 몸으로 계시면 어느 한 군데밖에 못 계시지만 영으로 계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서 모든 곳에 함께 존재하게 되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것과 똑같은데,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시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죠. 이래서 이렇게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간증을 하나 하면 며칠 전에 이렇게 기도할 제목이 있었어요. 조금 이렇게 뭔가 결정이 돼야 되는데 이게 결정이 아직 안 되고 막 미루어지고 또 그것에 따라 다른 것들이 다 연차적으로 이렇게 관련이 돼 있는데 그게 풀어지지 않아서 하나님 이제는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가정의 기쁨과 평화를 조금 이렇게 흔들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가운데 인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며칠 전부터 계속 여러 한 달 가까이 해오고 있었는데 그날은 특별히 하나님 이제는 조금 때가 이른데 제가 생각한 때보다 조금 일을 넣었어요. 저는 좀 더 있어야 이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날은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일지를 적으면서 하나님 집안에 이렇게 평안과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얻지만 이 일이 너무나 이렇게 영향이 다른 것과 밀접하게 붙어 있어가지고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그날 저녁에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되는 걸 우리가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저에게는 많은 사람이, 제가 어떤 내용인지 말씀은 안 드리지만 정말 기가 막히게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근데 그거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통로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고 세 번 경험하고 이렇게 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내가 일이 있을 때만 대면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서도 늘 대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게 페이션스라는 건데 믿음은 꼭 인내와 같이 가는데, 그래서 믿음이 자신도 모르게 자라게 되는 것 같아요. 어려움 가운데 분명히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사자들과 곰에게 찢겨 죽으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건 그분이 살아계심을 이미 맛보았고 알고 있으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7배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가 우리를 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당신의 동산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여기서 내 생각하는 대로 역사하시든지 아니하시든지 주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위해 선한 길을 여신다는 것을 깨닫고 기억하게 되는 게 믿음의 그 깊어지는 그 단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또 그런 걸 경험하면서 아주 기쁨을 누리고 지금도 누리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사도행전 1.4절에 하셨어요. 이 예수님께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사도들이 이제 사도들과 11사도들과 또 예수님의 어머니 또 예수님의 동생들 야고보와 여러 형제들 그리고 또 다른 70여 명의 제자들 그리고 다른 여성 제자들 했죠 벌써. 그리고 여러 제자들이 더 있었는데 그들이 모인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서 10번 정도 열흘 만에, 그러니까 40일 동안에 나타나셨는데 40일 동안에 나타나셨다가는 또 가시고 또 나타나셨다가는 가시고 이렇게 해서 7번을 나타나셨는데 그때마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겠죠. 왜냐면 처음에는 몇 명 없었지만 예수님이 오셨대.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막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 말씀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다. 누가 모였냐면 예수님이 모인 거예요. 지금 그 부활 이후에 그들이 모인 자리에 오셨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다시 한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게서 들은 바. 예수님 계속 말했으니까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내주겠다. 내가 가는 게 유익이다.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이 계속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다시 한 가지를 보태주는데 아버지가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플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상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것을 예수님이 이루시고 있는 대목인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게 보혜사 성령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게 우리에게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루살렘은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가 태동된 곳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던 것이고 지금은 없습니다만 그리고 시온성이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리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지금 유대인들이 우리가 얼마 전에 그런 리서치 비디오도 봤는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개신교인들을 박해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분들 얘기로는 당신들은 나치들에게 협력한 사람들이다. 특별히 유럽 사람들에 대해서 또 다른 모든 개신교인들에 대해서 돌을 던지고 원수처럼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폄하하고 예수님을 예언자 중에 하나로 생각한다고 하면서도 개신교인들을 참 무지하게 억압하고 압박합니다. 실제로 개신교인들도 역사 속에서 특별히 십자군 전쟁 때에는 예루살렘에 가서 그 유대인들을 모두 몰살한 적도 있었어요. 이건 정말 잘못된 서로 간에 그릇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건데 어쨌든 여기서 예루살렘이란 교회에 있어서 예루살렘이란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이기도 하고 또 승천하신 곳이기도 하고 베단이라는 곳에서 승천하시기도 하고 또 그와 더불어 예루살렘은 시온성이고 다윗성이고 역사적으로 거기에서 새로운 새 성 예루살렘이 다시 도래한다고 할 정도로 예루살렘은 중요한 것이에요. 아무리 그들이 새로운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모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기본적인 곳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끝까지 예루살렘에 남아서 박해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같은 곳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교회. 지금 우리 개신교인들에게 예루살렘은 이런 많은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그런 것을 정신적으로 생각하지만 그와 더불어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령을 받으려면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되는데 예루살렘은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늘 보시는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교회가 뭐냐 하면 우리가 당연히 잘 아는 것처럼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교회다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머리로서 믿는 사람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 그래서 공동체 속에서 성령의 그 성령을 받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서 이렇게 믿는 게 아니라 그런 개인적으로 요즘은 그런 신앙들이 많지만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성령에 내려주신 장소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생각할 때 한국에 많은 그런 그 성령 운동이 일어났을 때 원래 1907년도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는 교회로 일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점점 부흥회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모임의 장소에 가야 성령을 받는 것처럼 오해됐던 때가 있고 지금도 그런 경우가 많고 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만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에서 성령을 받고 은혜를 누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또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건 선지자적 그러니까 구약시대 그랬단 말이에요. 구약시대는 어느 한 특정한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지고 그것만이 옳은 것이었어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걸 성경에서 이미 밝히고 있고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배치되거나 다투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교회 속에서 예수님의 몸 속에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려와서 그들에게 임재하는 게 성령인 거죠. 그래서 뭐 교회 뭐 캐톨릭에서는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런 말을 해요. 교회를 떠나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파문하면 천국을 못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건 만들어낸 말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신비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진짜 예수님의 그 신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피터 와그너라는 그 이제 교수님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플러신학교에서 예전에 교회 성장학 강의하던 분이세요. 지금부터 한 30년쯤 전에부터. 근데 그분이 요즘은 발전해서 어떻게 뭘 강의하냐면 지금은 사도들의 그 기적과 이사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다가 끊겼다가 다시 그것이 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속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아주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직접으로 받은 계시에 대해서 중요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일견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반대하고 하지만 지금도 성령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거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들이 잘못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나만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장로교회나 이런 어떤 기존 교회에서는 그렇게 직통 계시를 잘 사람들이 받으려고 생각도 안 하고 잊혀지는 거죠. 잘못되는 거죠. 놓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자기들이 그걸 받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폄하하고 자기들만이 다 가진 것처럼 생각하는 오만에서 잘못된 이제 막 모든 것들이 뻗쳐나가기 시작하면서 교회를 파괴하고 오히려 교회와 협력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건 성령의 역사가 진짜로 임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에게 사용되는 성령의 역사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이 좋은 의도를 주셨지만 그걸 가지고